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많은 참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이 낭만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깊이 숨어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거두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갈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만나고 우리 영혼에게 주님이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사를 잘 했습니다. 문제는 적응이 안 돼요. 좁은 데 살다가 넓은 데 가니까 이게 우리 집 맞는가 싶기도 하고 출근도 제가 2층으로 한 주 동안 계속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우울증이라는 이렇게 병명을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고요. 산후우울증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던져버리는 분도 있고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다른 질병으로 발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증상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산만함, 수면장애, 삶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심지어는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우울증은요, 약간 다른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우울은 약간씩은 다 있습니다. 이 우울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우울증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떤 상황을 이렇게 나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나쁜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우리들은요, 감정이 수시로 바뀌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날 때 분노하게 되고 수면 장애도 일어나고요. 또 불안 정세를 보이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이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평상심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신질환을 당하고 있고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먹고 산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지만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고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의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그 안에 불안이 숨어 있고 그 안에 낙심이 숨어 있고 그 안에 염려가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날 이 우울증에 해당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42편을 봐도 그 사람 안에 우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다가오므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낙심과 염려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 제단은 고라의 자손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1절인데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이 얼마나 대단한 걸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말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 보게 되면 자연 다큐를 보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없습니다. 사슴들이 맹수들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잘 도망을 다녀도 사자나 악어들은요, 언젠가는 물을 마시러 여기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그 물을 마시러 가는 그 상태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영혼이 뭔가 모를 불안과 낙심에 붙들려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이 좋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뭐라 했습니까? 아닌데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찾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낙심과 불안이 있고 두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고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그런 신앙인인데 왜 이런 낙심과 절망과 불안이 그 안에 가득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가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발견했습니다.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요즘 축구 선수 중에 잘 나가는 선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손흥민. 예. 그 사람의 포지션은 공격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필드에 나가면은 골을 넣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골을 넣을 때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경기에 나갈 때마다 골을 못 넣고 나중에 벤치에 계속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2군으로 전락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축구 선수는 골을 넣을 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야구 선수는 못해도 안타를 하나 쳐야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우울이 몰려오게 되고 심해지면 우울증도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저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못하면 굉장히 저도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잘 못할 때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직장에 가서 직장 일을 잘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모두가 경험하는 공통된 감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잘 못하거나 또 우리의 삶에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없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우울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종입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합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손을 잡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7번 기도합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엄청난 비를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엘리야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5절을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평지로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참 이게 감이 안 오실 건데요, 비가 엄청 내리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옷 벗고 뛰는 사람이 아니고 옷 입고 뛰어요. 그러면 얼마나 뛰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 빨리 뛰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지까지 거리가 22km입니다, 여러분. 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22km를 슈퍼맨처럼 지치지도 않고 비 맞으면서 달렸다. 그런 사람인데 다음날 악녀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를 갑니다.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하느냐, 19장 2절에 보면 내일 아침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 머리에서 벌에 벌을 다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을 엘리야가 듣고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밑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최고 밑에 가면 브엘세바거든요. 여기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160km입니다. 도망을 가도 쉬지 않고 도망을 간 겁니다. 160km 갔다가 이것도 불안해서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나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렇게 불평했던 이유가 뭐냐, 악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변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겼고 성경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세벨과 같은 악한 세력이 나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해지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나의 영적인 모든 힘을 다 소진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불순종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넣었다가 건져냅니다. 그리고
순종을 시키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정말 억지로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샥 달려가면서 여기는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싹 지나가면서 하는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입장에서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기뻐야지요. 그런데 요나스를 보게 되면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 억지로 순종해서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는 바람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우울증에 빠지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셔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요나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또 고난의 대명사가 된 욥은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고난을 계속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고통이 너무 심하고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밤잠을 설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말을 하느냐? 욥기 3장 11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 숨지지 않고 나왔는가? 아이고,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계속 당할 때 이 욥이 우울증에 빠져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고난이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느냐,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예. 어느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우울 증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남녀가 되면요, 남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되면,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갑자기 막 기뻐졌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막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저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을 도울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언제 이런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올까요? 대부분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내 미래가 점점 불안해질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신앙적인 우울증이 우리를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요, 제 경험입니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예배 나와서 집중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뭔가 모르는 뭔가 우울한 뭔가 나를 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편 저자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너가 기도할 때 주무시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느냐? 하면서 이 시편 저자를 계속 마음으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것 같을 때 옆에 사람들까지 자기를 조롱하면서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곧 얘기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힘들 때 위로 한마디 해줄 줄 모르고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악한 말을 쏟아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는데 마치 그 칼로 자기 뼈를 찔러서 주는 그 고통만큼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큰 상처 받으면 잘못하면 신앙을 놓쳐버릴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이 말은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시편 저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위로를 해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스스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에게 있는 그 영혼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중심은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따라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곧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것이고, 내 영혼이 기뻐야 내가 기쁜 것입니다. 내 영혼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나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기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보다 내 스스로 내 영혼에게 위로를 해줘야 할 때가 있고 힘을 줘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은요, 말 자체에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 말로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 재호야, 너 잘할 수 있어. 야, 누구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우리 말로 내 자신을 위로해 줄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에게 누구야, 너 잘할 수 있어. 시작. 누구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시작. 네. 아멘. 제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을 때 오늘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은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작업을 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원론적인 말이겠지만은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암송했고요, 그 말씀을 내 영혼에게 먹이는 일을 내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언제 우울함을 많이 경험했는가 하면요, 제가 캠퍼스 사회 갈 때 잘 안 될 때, 하던 일이 잘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또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는 것을 볼 때 제일 힘이 빠지고 우울해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내 설교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설교 세미나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것에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너무 율법적인 설교를 열심히 잘했구나. 두 번째는 너무 감성 설교를 할 줄 몰랐구나. 내 감정이 메말라 있구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의 메시지를 들어주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이런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낙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도 멋진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위로를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힘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른스러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내 영혼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제가요 내 영혼에게 힘을 주는 방법 중에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찬양으로 은혜 받았던 그 찬양을 갖다가 하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불렀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제가 기도 중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 받았거든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같이 반주 좀 주세요. 1절만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리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늘 아침마다 찍어 바르시면서 이거 너는 이뻐 너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야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거울 보실 때마다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편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야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던 엘리야 그가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조용히 죽으면 됩니다. 뭐 그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살려달라는 말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로덴 나무 아래에서 들어 누워 있으니까 한 천사가 광야에 나타나서 방금 구운 따끈따끈한 빵과 물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거 먹고요, 또 뻗어서 잡니다. 그러니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우면서 얘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리고는 이 떡과 물을 먹으라고 또 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요,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는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게요, 그 강야를 가본 사람은 저는 아는데요, 더울 때는 온도가 50도가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떡과 물을 2번 먹고 마시고 사람이 슈퍼맨이 돼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40일을 걸어서 지금의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호렙산으로 걸어갔대요. 이게 여자분들은 군에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행군을 해보면요, 철야 행군하면 죽을 맛입니다. 40주야를 더운데 추운데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반드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가 먹었던 그 떡과 물이 어떤 분들에게는요, 자녀들이 떡과 물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내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사업의 위기가 만나서 곧 문을 닫을 판인데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심령이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힘들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야, 직장에서 너의 스트레스를 내가 알고 있어. 얘야,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어. 너의 사업장에서 너가 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내가 알고 있어. 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내 자녀 문제 내가 알고 있어. 너가 남편의 직장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알고 있어. 얘야, 너가 먼 길을 오가며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기도 제목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내.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그러면서 떡과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 때문에 40주야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세미나에서 들었던 간증이 있는데요, 그 개척교회 하는 작은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훈련이 6개월간 매주 월요일마다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관리를 받아요. 그 등록금이 약 380만 원 정도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죠? 개척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개척교회 수준이 맞는 분들 오시는 거 다 아시죠? 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다음 날 처음 보는 분이 교회 사택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훈련 받는데 그 돈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제 기도 제목을 알고 오셨습니까?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그분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누군가 하면요, 여자분인데요, 저 앞에 사는 점쟁이 보살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예? 했더니 하는 말이 새벽마다 운동하러 이 교회 앞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목소리가 목사님 크니까 소리가 들렸던가 봐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한 2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걸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무슨 생각이 확 사로잡히냐면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느냐,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살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떡과 물을 이 보살님을 통해서 주셨던 겁니다. 보살님 욕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끝까지 둘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울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자녀 인생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